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와 비슷하게 연약한 모습 또 인간적인 모습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들어서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들을 능력을 구비시켜 주시고 지혜를 더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헌신하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성경 인물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상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대한 능력자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제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경상도 풍기까지 갔거든요. 한 3시간 반 정도 갔는데 가는 길에 제 아내가 눈이 통총해가지고 내일은 누구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가르쳐줘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내일은 누구지? 기대감이 있으셨나요? 네, 있으셨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의 성경에 기록된 사건은 엘리야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라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엘리야 그러면 위대한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 올려진 사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2005년부터 서울에서 사역했는데 그 당시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천관웅 목사라고 있는데요. 이 천관웅 목사를 우리는 날마다 보기 때문에 교역제 MT를 간다거나 그러면 항상 천관웅 목사가 지금 우리 정혜숙 집사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찬양의 키를 잡고 찬양을 인도해야 됐던 거죠. 우리는 툭하면 천 목사 노래 한 자리 해봐 이러고 놀려댔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궁금했는지 천관웅 목사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그 당시에 한참 인기가 절정에 오를 때라 불의 사자 엘리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더라는 거예요. 엘리야, 불의 사자,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누가 엘리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엘리야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 신약 성경에서도 그를 언급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혔느니라.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이거든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누가 기도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할 수 있으며 누가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오게 할 수 있냐고요.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지난 며칠 동안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을 졸이고 있었겠느냐고요. 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안동쯤 오니까요, 산이 딱 보이는데 마치 먹으로 쫙 그어놓은 것처럼 화마가 핥히고 간 자국만 시커멓게 타가지고 있는데 흉물스럽더라고요. 고속도로 양옆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타버려가지고 시커먼 데를 뚫고 지나가는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길을 운전하고 가는 동안 불이 있었다면
끔찍했겠다. 엄청 무서웠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보아도 그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인식은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오늘의 성경을 보세요. 엘리야는 겁쟁이가 돼가지고 아합과 이세벨의 마수로부터 도망치고 있고요. 하나님께도 불평하고 있고 낙심하고 낭망해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의 그런 모습 어디에서도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 아닙니까?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친숙함을 주기도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아침에 의기양양하게 그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리라 하고 쫙 시작을 하는데 출근해가지고부터 돌아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생채기들이 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드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아침에 나갈 때 그런 이 당당했던 모습은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사라져버리죠. 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아휴 오늘 또 겨우 살았네 이런 마음 가지고 와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무려 이방인 선지자 850대 1로 내기를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걸 증명해 내기도 했고 그런 다음에는 바로 그 850명을 죽이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과 백성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왕과 왕비는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나 여기 있어 나 잡아가시오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누구라도 엘리야처럼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만 가겠습니까? 저였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이 뭐하냐고 진짜 하나님 진짜 그러고도 살아 계신다고 막 하나님한테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나 혼자뿐인데 더 이상은 선지자 노릇도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면서 갔지 않았겠느냐고요. 그게 오늘의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성경 4절 말씀 보세요. 아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성가를 부리는데 한계를 너물락 말락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한 방 맞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떠오를 정도 아닙니까? 이런 것만 보면 엘리야 이 사람 정말 우리와 다를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해 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첫날부터 오늘 이때까지 그리고 내 장담하건대 앞으로도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뭐 이런 분 계세요? 아따 장로님 이런 땐 손 들면 안 된디 손을 들어보네 그냥. 할렐루야. 누가 우리 장로님 같이 살 수 있냐고요. 사실은 우리 정말 힘들단 말이죠. 엘리야 보니까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엘리야에 대해서는 당황하게 하지만 반대로 엘리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이렇게 낭망하고 외로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아울러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의 오해 한 가지를 깨뜨려 줍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다는 착각입니다.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이라도 연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사람이라면 늘 강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실족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도무지 안 됩니다. 이러고 있으면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 듣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는 모습이 여러분이 저를 보는 모습하고 똑같겠습니까? 저희도 부부라 간혹 제 아내가 저에게 막 이런저런 하소연을 할 때가 있어요. 막 따지고 말이죠. 뭐 서운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루는 집사람이 그렇게 막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은 좋겠다. 하소연할 사람이라도 있어서. 남편은 가장인데 나는 누구한테 하소연을 할 수 있으며 나는 누구에게 신세한탄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신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죠. 하나님한테 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하나님한테 좋은 말로 했겠어요, 그때? 네. 저 역시 사람이란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없어지느냐,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아니,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연약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안 그렇던가요? 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많이 변했다. 완전히 변했다. 어떠세요, 여러분? 완전히 변했다고 하시는 분? 그죠?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변하신 게 맞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내 연약함이 없어지던가요? 내가 돈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던가요? 내 건강을 향한 염려가 어느 순간 안 들던가요?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연약함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다만 그런 연약한 모습에 내가 빠져 있을 때 믿음이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은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감정의 기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 어땠을까요, 여러분? 850명이 내 앞에서 하루 종일 별짓을 다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켜가지고 물을 부으시오, 또 부으시오, 한 번 더 부으시오 해가지고 물이 철철철철 넘치는데 그때 이제 기도를 하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물에 촉촉하게 적셔진 재물들 뿐만 아니라 또랑에 가득한 물까지도 완전히 핥아버릴 정도로 읽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엘리야 기분. 1. 승리감이 가득 찼을 것이다. 2. 기뻤을 것이다. 3.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랴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4.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것이다. 몇 번? 꼭 하나만 고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1, 2, 3번 아니겠어요? 갈멜살 사건 이후에 엘리야는 완전히 더 이상 기분이 좋아질 수 없을 정도로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는 어떻죠? 반사 포기하고 낙심해가지고 퍼질러 자기나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사람인데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다만 아무리 우리가 감정의 기복으로 힘들어 할지라도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력한 일들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했어요. 자기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을 보니 그건 엘리야의 착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을 무려 7,000명이나 남겨두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7,000명밖에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가 어느 때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이세벨이라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시돈의 왕의 딸을 아합이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시돈 지역은 바알을 숭배하던 지역이었고, 이 여인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봤더니 여호와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봤더니 금송아지 2개 딱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금송아지가 별것이 아니야. 별로 크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 신상을 이스라엘에 도입하면서 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려고 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서 알지만 아합의 궁정 대신이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무려 50명씩 2무리씩이나 동굴에다가 감춰가지고 먹을 걸 공급해 주면서 살렸던 기록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아니지, 신이지 자기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의 재촉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바울이 전도에서 개척했던 많은 교회에 있던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가는 길에 길목에 나와가지고 바울 선생님, 당신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이번에 가면 자기 허리띠 풀어가지고 막 꽁꽁 묶어가지고 당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넘긴단 말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장차 바울에게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것 맞죠? 그런데 해석을 제대로 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성령께서 자기를 재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동일한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왜 보여주셨어요?
사도행전을 다 읽어보니까 그런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가 뭐냐면 당신 이번에 가면 잡히고 자칫 죽을 수도 있어. 각오해야 돼요. 이걸 말하라고 했던 것이지 가면 안 돼요. 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는데 동일한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모순의 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걸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엘리야는 자신이 낭망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강력한 방식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정신이 번쩍 들고 없던 힘이 확 생겨가지고 주님 제가 다시 회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탁 나가서 열심히 또 사역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강력한 바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하나님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지진이 막 나가지고 산이 갈라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어요. 무서운 불길이 확 휘몰아치는데 그 안에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런 것들을 다 지내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거예요. 글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면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던 예화가 이건데요. 어느 날 어느 동네에 홍수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죽으려고 지붕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지붕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홍수가 났습니다. 제 죽게 생겼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웃이 고무보트를 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끼익 노를 저어가지고 자기한테 와서 여보시오 거기서 뭐 하시오 빨리 오시오 빨리 갑시다.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물이 계속 차올라오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좀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보트를 밀고 와가지고 아니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요. 빨리 와요. 빨리 갑시다. 역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막 물이 계속 차올라가지고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이제.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대원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윙 하고 와가지고 당신을 구조하려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다른 사람 구해 주세요. 보냈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나 봐요.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네. 하나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죽여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내가 네 살리려고 3번이나 보냈는데 네가 안 타더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은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사람 됨됨이하고 어쩜 그렇게 똑 닮았는지 모르죠. 화급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화급하게 믿어요. 그리고 느릿느릿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느릿느릿 믿어요. 어쩜 그렇게 우리
생긴 그대로 예수를 믿는가 몰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저항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장로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 드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순복음교회 엄청 시끄러워요. 이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오두방정을 떨고 있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난리가 아니어야 돼. 근데 장로 교인들이라 그냥 자기들끼리 웃고만 있어 지금. 인터넷에서 그 영상을 봤어요. 흑인인데 딱 백인 교회와 흑인 교회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영상을 봤어요. 백인 교회 가면은 하나님께서도 백인스럽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을 향하여 끝이 없으십니다. 다 이러고 있는데 찬양도 백인 교회는 백인스럽게 찬양을 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흑인 교회 딱 가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예! 찬양도 막 들썩들썩 난리. 진짜 미국의 흑인 교회는 그렇거든요. 저는 거기서는 신앙생활 못하겠더라고요. 정신 사나워가지고 못하겠어요. 저는 백인 교회가 맞아요. 저한테.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백인 교회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동안 순복음교회를 이단이라고 했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단 같아 보였어. 막 삼박자 신앙 이런 거 얘기하실 때 성경하고 너무나 다른 얘기들 워낙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런 게 혹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벗어나면 이단이다라고 매도하면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지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임재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든지 그 방식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낭망하고 외로움에 허덕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쉬게 하셨어요. 영적인 회복에 앞서서 육체적인 회복과 심리적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자기 힘만으로 버티거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믿음은 지속적인 여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행한 사건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건으로 믿음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은 단발적인 사건처럼 오해하게 됐습니다. 믿음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엘리야처럼 일어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을 그만큼 더 깊이 알 수 있고 그만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제 마지막 큰 대지, 세 번째 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구비해서 쓰시다가 정당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낭망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는 그 스스로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이것은 마치
죄인이 자기의 죄의 문제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낭망에 빠져 있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엘리야, 그 스스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천사를 보내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5절,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쉬게 하시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세요? 다음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7절 말씀 보시면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먼저 먹고 쉬면서 육신이 힘을 얻고 심리적으로도 다시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는 40일 동안의 광야 길이에요. 여러분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낙심하고 처절한 외로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명백히 보아도 천사가 탁 와가지고 어루만져 주면서, 이거 저는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아이고 내 새끼 그래 힘들겠다 고생 많았다 하면서 안마를 해주는 거로 저는 받고 싶어요. 어루만지는 거로는 저는 만족을 못해요. 그냥 마사지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천사가 와가지고 마사지를 해주면서 음식도 주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먹고 자고 먹었는데 이제는 또 먹으래. 그러면서 너 먼 길 가야 된다. 호렙산까지 가래. 아니 하나님이 언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안 만나 주시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는 나보고 특정한 곳에 가야만, 거기에서만 나를 만나실 수 있나요?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무려 40일이나 떨어진 거리인데 호렙산까지 오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뭔가 일이 있겠구나,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어요? 40일을 밤낮 없이 40일 동안을 가는데 음식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 또 천사 보내셨겠지. 아니면 까마귀라도 보내셨겠죠. 40일 동안 내가 안 먹고 안 마시고 갈 수는 없잖아요. 먹고 마시고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시면서 가는 길 내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처음 출발에는 쭉 처져 가지고 있는데 40일이 가까워져. 그래서 이제 호렙산이 눈에 보여요. 그럴 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에 기대감이 차오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어서 달려가지 않겠어요? 나중에는. 저는 그랬을 거예요. 달려갔어요. 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뭐예요 이거? 내가 뭐 여기까지 오고 싶어서 왔나? 오라 그래서 왔잖아요. 오라 그래 놓고 너 왜 여기 있냐? 와, 진짜 이런 하나님, 와,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계시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너 왜 그러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너 낙심하고 철저하게 외롭구나.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오면서 하나님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투정도 부리면서 나 혼자만 남았다고, 그런데도 그들은 나마저 죽이려 한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만나줄게. 그래가지고 세미한 음성으로 또 뭐라 그러세요? 너 왜 여기 있냐? 이러고 있네 이제 하나님이.
그러더니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산에서 내려가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재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 엘리야가 낭망하고 외로웠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엿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데에는 그의 육신의 피로와 심리적인 고갈,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지쳐버렸어요. 기진맥진해가지고 더할 에너지가 없어. 이런 상태에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성령 충만하게 다시 일으켜 세우기 전에 먼저 육신의 피로와 육신의 필요를 먹이시고 재우심으로써 해결하세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라 하는 그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발할 때는 낭망과 낙심이었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있냐 하고 물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런데 이 새로운 사명이 우리가 기대하거나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과는 사뭇 달라요.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너의 선지자직을 엘리사에게 넘겨라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써먹을 대로 써먹고 토사구팽하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외면하신 채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는 이기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한계를 보셨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인정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때까지 그의 사역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평가해 주세요. 그가 죽기 전에 하늘로 들어올림을 당하는 영광스러운 보상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만 이런 하나님이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도 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만나시기 바라요. 꼭.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낭망할 수 있고 때로는 외로워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허락하신 우리 앞에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 요즘엔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저는 한 50년 남았더라고요. 권사님도 남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AI로 과학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하고 있는지 권사님
어쩌면 죽고 싶어도 못 죽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실제로. 금년에 노벨상, 이것까지 넘어가면 너무 빠지는 노벨상을 받았던 과학자들 가운데 AI 모델을 가지고 생화학을 연구했던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AI 연구 모델을 개발했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과학자들에게 수십억 시간을 단축시켜 줬다고 그러거든요. AI가 없었을 때는 수십억 시간에 거쳐서 실험하고 결과를 뽑아내야 됐는데 AI로는 한순간에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이 얼마나 빨리 발전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장기가 고장 나잖아요. 인공지능으로 다시 만들어 가지고 바꿔 달고 살 수 있는 시대가 곧 될 거예요. 곧 나올 거예요. 얼마나 오래 살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놓인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 과정에 엘리야가 비록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다 극복하지는 못했으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그에게 사역을 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도 이기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근사한 사람으로 구비시켜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인생의 길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